차도 많이 막혔을 거고, 또 명절 가운데 명절 음식 먹느라고 살도 많이 쪘을 건데,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분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죠? 그 유월절 예배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습니까? 장사가 문제라고 했죠. 장사라는 것이 그 가운데 들어왔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사라는 것이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그 장사가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는 그 예배당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는 장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었습니다. 그 유월절 예배 가운데 무엇이 그 가운데 있었어야 했습니까? 어쩌면 오늘 찬양했던 우리의 고백가는요, 갈급함이 있었어야 됐죠. 주님을 찾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들의 예배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동전의 소리들이 가득하였지만 정말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는 예배가 그들의 예배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유월절 예배 가운데 그들이 장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장사는 뭡니까? 가치 있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했죠. 내가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당신께 드리니까 당신도 내게 가치 있는 거,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거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심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장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지고요, 예배를 가지고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오늘도 우리는 장사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장사는 어떻다고 했죠? 기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죠? 장사는 항상 남겨 먹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무엇이 남을까? 얼마나 이익이 들어올까? 얼마나 내가 드린 만큼 뽑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장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기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장사가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괜찮은 척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누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예배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 마음이 그 가사 가운데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던 이 룻기 1장, 룻기라는 성경은요, 이 룻기를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기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앞뒤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라는 성경은요 되게 짧거든요.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룻기 앞에는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고 룻기 뒤에는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것이 룻기이죠. 사사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까지 어두워질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타락이요, 그들의 어두움이요, 그들의 문제들이요, 지독한 어둠들이 사사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어떻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윗과 사무엘이란 두 사람의 인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해지는 과정이 사무엘상의 과정입니다. 그 사이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는 그래서 어떤 겁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가교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룻기를 볼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침체된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둠에 빠진 것을 다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는가를 룻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되게 작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성경입니다. 룻기에는요 보통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한 가정, 되게 일반적인 가정이 등장하거든요.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되게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이 가정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나타내는 전형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떠하였는지,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이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배경 지식들은요. 그냥 그랬구나, 그런갑다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건 뭘 나타내냐면요, 룻기와 사사기가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말해요. 사사기의 어두운 영향력이 지금 룻기의 시대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그들의 문제가 여전히 룻기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어둠이 룻기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이 정확히 어디냐? 뒤에 보니까 오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베트는 뭡니까? 집이입니다. 집. 레헴은 뭡니까? 빵이란,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뭐냐, 베들레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빵집입니다. 지명이 빵집이에요. 네. 파리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파리 바게트 보면 되게 이상한 느낌을 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왜 이게 있지?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죠. 지명인데 서울이 아니라 빵집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 더 이상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빵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빵집에 빵이 떨어졌어요. 되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지명이 빵집인데 빵이 없어요. 되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빵집에 빵 떨어진 거 본 적 있습니까? 되게 장사 잘 되는 빵집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집에 가면 어쩌면 빵 떨어지는 거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창 저희 예전에 작년 정도였죠. 작년 재작년에 무슨 빵, 포켓몬 빵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포켓몬 빵을 되게 먹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령을 내렸어요. 포켓몬 빵을 찾아와,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서 포켓몬 빵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편의점 가잖아요. 포켓몬 빵 있어요? 물어보면 포켓몬 빵 없습니다. 그죠?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구름이를 저희 강아지를 산책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편의점 앞에 줄을 쓴 겁니다. 왜 줄 섰지? 봤는데 그 사람들이 줄 쓴 틈 사이에 차가 하나 삑 도착해요. 그게 뭐냐면 물류차예요. 물류차에서 이렇게 뭘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바빠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였냐면은 포켓몬 빵을 실은 차가 내려오고 이제 물류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뭐 샌드위치도 커피도 들어오고 모두 들어오는데 포켓몬 빵이 보통 편의점당 2개에서 3개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제 차례가 돌아올까 싶었는데 안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알았죠. 물류차가 9시에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물류차를 이제 추적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랑 한 8시 반쯤 산책을 하다가 그리고 9시가 되기 전에 가서 줄을 섰어요. 이미 와서 사람들이 줄을 쓰더라고요. 한 명 이제 포켓몬빵을 받기 시작해 배급을 받는 겁니다. 한 명이 받고 두 명이 받고 저까지 올까? 왔어요. 그래서 그 포켓몬빵 2개를 들고 저희 아내한테 갖다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상납을 했죠.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빵이 빵집에서 떨어지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들레헴 가운데 빵이 떨어졌다는 거 희한한 일이죠. 근데 진짜 빵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진열대가 텅텅 비어있고 주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빵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 지금 베들레헴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오늘 단지 이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를 그냥 문자 그대로 빵이 없네, 음식이 없네, 먹을 게 없네, 이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빵집에 떨어졌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에 왔는데요, 엄마가 없어요. 근데 아빠가 있어요. 근데 아빠가 있어도 아무도 없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엄마가 없으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거죠. 베들레헴에 빵이 없다는 말은요, 그냥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뭔가가 상실되어져 있는 상태, 뭔가가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핵심입니다. 뭐가 없는 걸까요? 빵 말고 뭐가 사라진 걸까요? 이제 가뭄이 심해집니다. 하루 이틀 참다가 안 되니까요, 엘리멜렉의 가족들은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이라는 큰 땅덩어리 가운데 있는 한 지명이죠. 근데 거길 떠나서 모압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은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죠.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모압은 우상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이방의 땅이죠. 그 땅은요 강수량이 풍부하고 농업과 목축에 적합한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압에 대해서요,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내려가선 안 된다라고 곳곳에서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멜렉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 경고 속에서도 그 땅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두 아들과 자기 아내를 데리고 모압으로 향합니다. 왜 그렇죠? 먹을 게 없으니까요. 문제지 않습니까? 가야죠. 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들의 모습들이 달라지는가? 1장 1절 한번 혹시 방송 띄워줄 수 있습니까?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1절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갈 때는요 이렇게 간 겁니다. 거류하러 간 겁니다. 영어로는 소전이라는 단어거든요. 체류하다입니다. 며칠 머물다가 괜찮아지면 돌아올 작정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어가 바뀝니다. 소전이 아니라 리메인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예 거기에 체류하는 겁니다. 머무르는 겁니다.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들이 어떻게까지 이 땅에 적응하기 시작하냐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기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킵니다. 어때요? 처음에는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피하기 위해서 떠났던 겁니다. 잠깐만 머물러야지, 잠깐만 떠나 있어야지. 근데 어때요? 2차, 3차 남아있고 머물러 있고 자기 아들들 결혼시키고 점점 더 심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선택들과 결정들을 계속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엘리멜렉이란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러한 결정의 주체가 되는 이 엘리멜렉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되게 재밌어요.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그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혀 왕이 아닙니다. 누가 주체입니까? 자기가 왕이죠. 그저 상황과 문제를 보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대로 덮어놓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있는 그들이 주체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단지 엘리멜렉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의 신앙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족, 그리고 이 가족의 모습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은요, 아무도 이 생각 안 해요. 왜 빵집에 근데 빵이 없지? 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놓고 문제가 생겼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사사시대, 이 어두움의 시대, 이 시대에도요 예배는 계속 드렸어요. 예배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도 바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을 둡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는 여호와를 되게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게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이 정한 때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정한 때마다 와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낳으면 이런 이름 붙입니다. 여호와는 너의 왕이야. 그리고 삶은 하나도 그들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가장 어두웠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는 지나친 어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착각해요. 우리 되게 잘하고 있어. 우리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진짜 예배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진짜 예배자야. 나 하나님 왕이라고 여겨 라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이구, 가뭄이 들었네. 빵이 떨어졌어. 떠나야 되겠다. 어이구, 아들 장가 갈 때가 됐네. 그냥 여기 사람이랑 같이 결혼시켜야 되겠다. 신앙의 미천이 여기서 다 드러나죠. 하나님 없는 결정, 하나님 없는 선택,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결정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하죠? 명분이 있어요.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직장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알바 시간이랑 겹쳐지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눈앞에 이 상황과 문제만 잠깐만 해결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잠깐만 피할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여기 괜찮은데? 이 삶도 괜찮은 것 같아. 좀 더 눌러 앉아볼까? 기왕이면 아들도 여기서 장가 보내볼까? 심화되어져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덮어놓고 신앙생활해요. 덮어놓고 일해요. 덮어놓고 결정해요. 하나님 나중에 올게요. 왜 빵이 떨어졌는지는 모른 채 그냥 눈앞에 문제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나중에 생각해요. 그건요, 당장 위기는 넘기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오늘 어떻게 됩니까? 결국요, 이 가정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은요 죽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죠?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이 죽음이 나이가 들어서인지 병들어서인지 사고인지 그 죽음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죽음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성경 속에서 이러한 장면들은요 보통 저주받은 겁니다. 혈통이 끊어졌으니까요. 실상 이 집안은 지금 망해버렸습니다. 폭삭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통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상황 속까지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부르짖지 않아요. 찾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그들은요 덮어놓고 또 이랬을 거예요. 인간적인 해결 방식, 자기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 어려움을 피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도망치고 결정하고 덮어놓지만 점점 이 가정은 어떻게 심화되어져 갑니까?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락으로 가요. 이제 어떻습니까? 나오미랑 두 며느리만 남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6절에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1장 6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1장 6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늘 1장 6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 가정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겁니다. 첫 번째 동사는 어떤 것이냐? 나오미가
들었다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피하고 싶어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별로 나랑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떠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때때로 우리 신앙 속에서 고통은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느끼게 해줍니다. 만일 나오미가요, 이 모압에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배부르고 평안하고 장가가서 아들들 잘 살고 손자들 보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오늘 나오미는요, 이 가정은요,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회복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룻기라는 성경도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나오미에게 남편이 죽고 자기 두 아들이 죽자 그제서야 비로소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이름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죠. 어쩌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에게 사인을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미야 들어봐라, 나오미야 들어봐라, 거기 있는 거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듣지 않죠. 때때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듣지 못합니까? 배부르죠. 편안해요.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거기 그냥 눌러 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주셔요. 다행이에요. 왜 이런 고난이 오지? 그제서야 돌아보기 시작해요. 문제가 있나? 우리 삶에 뭔가 돌아봐야 하나? 나오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오미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파카드란 단어거든요. 찾아오시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에게 있어서 들리는 이 이야기는요,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너무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죽고 싶었던 나오미였을 거예요. 진짜 살아 뭐하나.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갈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왜 나오미에게 이것이 굿뉴스였을까요? 왜 좋은 소식입니까? 뭐 이런 것 때문입니까? 빵집에 빵이 돌아왔으니까요. 음식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굿뉴스일까요? 이제 더 이상 배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굿뉴스입니까? 눈앞의 문제가 10년 만에 해결됐으니까 이제 굿뉴스입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 상황, 어떤 고통받는 것들, 그거 해결되면 굿뉴스라고 생각해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빵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굿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요, 이 구절을 직역해보면은 어순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리고 주었다, 양식을. 저자는요, 방점을 찍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를 앞에다가 배치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로 사라진 건 뭡니까? 단지 빵만이었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먹을 것이 사라진 것이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직장의 문제가, 학업의 문제가, 진로가, 가정의, 결혼과 관계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입니다. 시급한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빵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냥 빵만 문제구나, 빵이 없구나,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빵만 찾고 있었죠.
왜 빵집에 빵이 떨어졌습니까? 계속되는 질문이죠. 왜 빵집에 빵이 떨어졌습니까? 그 땅에 빵 주시는 이가 없어졌으니까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요, 자체적으로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온하고요, 건조하고요, 그런 날씨가 계속 지속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열심히 농사해야 됩니다. 열심히 소 키우고 양 키우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 신명기 11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겠지만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비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신명기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 땅에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너희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것이 이 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실체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젖과 꿀이 흘러요. 빵집에 빵이 있습니다. 근데 없으면 말짝 도루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빵만 없는 것만 생각해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난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들, 발생한 문제, 현실에만 집중해요. 그리고 그것에 덮어놓고 선택과 결정합니다. 다 하나님하고 무관한 선택과 결정이죠.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빵이 없는 거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차적인 문제라고 해요. 진짜 문제, 진짜 고민해봐야 되는 거,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내 삶에 없는 건 뭐냐? 내 삶에 진짜 사라진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눈앞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은 나오미는요, 특별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오늘 그것이 룻기 1장 6절의 하반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능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나오미란 여인의 귀 가운데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됐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요. 이 돌아가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은요, 이 슈브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룻기 1장 말씀 속에서 슈브라는 단어는요 12번 사용되어집니다.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장면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룻기 1장은 슈브의 장입니다. 돌이킴의 장입니다.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고, 돌아가자, 돌이켜,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고자 하는, 돌이키고자 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빵이 있는 베들레헴입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그 문제와 상황이 해결된 그곳입니까? 아니죠. 이제 나오미는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그곳이죠. 빵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월이 얼마나 걸려요? 10년이 걸렸어요. 이걸 알기까지요. 돌고 돌고 돌아서
고통의 순간 속에서 결국엔 알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나옴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오늘 이 단어, 이 슈브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회개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돌이키다, 회개하다. 우리가 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 회개라는 것의 분명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 죄의 문제를 그냥 일일이 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향이요,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결정이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몸과 마음으로 이동하는 것이 슈브입니다.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있어요? 회개하면서 맨날 나열만 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저거 문제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요, 자기 이름만 그렇죠.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이름만 막 빗줄을 개살구죠. 엘리멜렉으로서 살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란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돌이킴을 통해서 진정한 엘리멜렉이 뭔지를 회복해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찬양의 고백 속에서 교회 가운데 어떠한 구호 같은 것들로요, 설교의 제목 속에서 얼마나 많이 듣고 외치고 부르고 선포하고 이랬습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건 근데 말이 아니죠. 이건 삶입니다. 선택이에요. 결정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찬양의 고백서에서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노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인 게 아니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왕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엘리멜렉인 거예요. 나오미가 돼야 되죠.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나오미란 여인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땠을까요? 거지꼴이에요. 다 망했잖아요. 남편이 잃었죠, 두 아들 다 잃었죠. 먹을 거 없죠. 비참하고 처량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 돌아가는 나오미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룻기 1장 2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룻기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요, 막 이렇게 터덕터덕 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갔는데 언제 돌아갑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그때가 추수할 때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냥 이 장면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당신 나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부정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굶길 수 있습니다.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본척만 척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란 여인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궁핍하지 않게 하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요? 추수 때에 곡식을 사람들이 거두잖아요. 떨어진 곡식을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나달들을 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세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세요. 비참할 수 있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을 마침내 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마침내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가정, 룻기 4장에 보면 이 나오미란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돌아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전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빛이 나게. 오늘 엘리멜렉의 가족은 눈앞에 닥쳐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문제는 빵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정말로 했어야 했던 것들은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로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피해서 해결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시급한 문제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제 무엇입니까? 떡이나 빵이나 소유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관계나, 우리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하기 전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요즘 하나님하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눈앞에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덮어놓고 해결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것은 2차, 3차 문제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갈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어떠한 문제와 해결, 어떠한 거 눈앞에 보여서 마음이 조급한 그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없이선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들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빵이 떨어졌을 때, 은혜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이라고 그랬죠. 그 가교 룻기입니다. 어떻게 이 어둠에서 빛으로 회복되어지게 됩니까? 한 가지 단어였습니다. 돌아가다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